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록 적군의 장군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병이 걸렸다는 거죠. 치료할 수도 없는 나병, 참 걱정과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전쟁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온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아마도 나아만 장군의 아내였던 모양입니다. 여주인에게 시종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나아만 장군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곳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병도 다 고친다, 나병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 역시 그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허락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했더니 이 아람의 왕이, 그러냐, 알았다, 자기가 살아가는 장관이니 어떻게든 병을 고쳐주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편지 써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내니 선대해서 이 사람의 나병을 좀 고쳐주시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딱 받고서 이 걱정과 근심,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던 모양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친다는 얘기야? 이때만 해도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생각하기를 이건 분명히 시비를 거는 거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명분을 만든 거라 라고 생각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나한테 보내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알았다고 보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가는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딱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군대 장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국방부 장관이 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 딱 나와가지고 맞이하면서 잘 오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걸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엘리사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나와서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고 딱 가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이렇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무례한 인간을 봤나? 그러면 한 얘기가, 너무 화가 났겠지요. 그럼 한 얘기가, 아니, 우리나라 땅에는 강이 없나? 내가 볼 때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데 말이에요. 좋은데 나 거기 같이 있을 거야. 와서 화가 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의 신하들이 얘기합니까? 아니, 왕이, 저희 장관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당신한테 이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참 문제가 심각한 것들을 예를 들어 지시한다, 시키십다, 그럼 안 하시겠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 가서 7번씩 쓰라는데 이걸 못 하겠습니까? 하십시오 했더니,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잖아요. 알았다 하고서 그냥 씻기 싫었어요.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겠죠. 아마 6번 씻을 때까지만 해도 씩씩거리면서 씻었을 것 같아요. 근데 7번째 딱 돼서 딱 씻고 나니까 피부가 깨끗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느낀 거죠. 이거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고서 와서 돌아와서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막 줬더니 엘리사가 안 받아요. 절대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받는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땅에 이곳에 있는 흙을 나귀 2마리 정도만 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유는 뭐냐? 내가 앞으로는 한마디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흙 위에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하나. 그런데 저는 아람의 왕을 섬기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림몬 신에게 제사 드릴 땐 제가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만큼은 저를 좀 허용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 림몬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을 섬기는 마음이니 너그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마음도 예쁘죠? 그러고 왔더니 엘리사가 편안히 가라.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은 예물을 가져갔던 걸 다 그대로 바리고 싸가지고 흙 2덩이를 노새에 싣고서 막 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다 달려가요.
보니까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습니다. 이 게하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아니 저 좋은 예물을 왜 안 받아? 이거 받으면 우리 삶에 좀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서 막 달려갔는데 이 사환이 게하시가 선자 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또 부하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우리 부하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인데 좀 도와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하고 옷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다 주는 거예요. 풀에 딱 담궈가지고 이제 막 오지요. 어느 정도 왔을 때 게하시가 야 이제 내놔 뺏어가지고 2개를 자기 집에 감춥니다. 그러면서 걔는 돌려보내고 엘리사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왔는데요? 거짓말한 거죠. 그랬더니 너 왜 그랬냐고 하면서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문둥병이 너한테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게하시에게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옮겼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이 나아만 장군은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축복받았을까?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죠. 왕이 있는데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싸우자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짐을 자기가 끌어안지요. 그래도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왕이라도 근심 걱정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항상 우리 삶에는 뭐만 있냐? 문제만 있습니다. 문제가 넘쳐요. 그러나 왕이 아니고 어떤 낮은 자리에 세상에 보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아닌 간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같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행복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이 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병고침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누워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이 노한 이유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병을 고침을 받으려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고침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게하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역시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거 다시 말로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야.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만과 게하시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은 이 생각을 버렸고 게하시는 끝까지 이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 생각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말씀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말씀 읽을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버리고 이게 맞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지적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버리지 못한다면은 뭐하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말씀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편하게 놀고 먹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도전 드립니다. 기준은요?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나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다른 목사님들 책도 쓰고 막 그러시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삶에 있는 문둥병이나 나병 같은 죽을 병들이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6번 씻었을 때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7번째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100%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까지는 들어보겠다. 그런데 여기까지 안 돼서 안 되면 나 안 믿겠다. 이거는요 안 듣는 것, 내 생각 버리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요 사탄이 쥐어 붙잡고 쥐어 흔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생각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거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나아만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의 장관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서열 2위입니다. 온 나라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일개 포로로 잡혔던 끌려갔던 여자 아이 한 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애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까지 가서 나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왕이 야 너 그래? 누가 그러느냐? 라고 얘기해서 뭐라 했을까요? 저기 꼬맹이 어린애 포로된 애 근본도 없는 애가 한 얘기인데요 라고 이야기했으면요 야 그거 들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왕이 야 넌 걔 뭘 믿고 걔만 믿고 안 되냐?
라고 얘기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나아만 장군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엔 이게 아닌데. 근데 그 부하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더 심한 거 시켰어도 해야 되는 판에 몸 씻으라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하들이 한 얘기를 또 듣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들을 길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비결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합니다. 저도 또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릴까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요 제단에 선포된 이 말이 그냥 목사가 하는 말로 듣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듣지 않습니다. 어떤 때 자기와 생각이 의견이 다를 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도 사람인데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쓰이는 나팔 쏘고 도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거는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때도요 저도 제 안에 죄가 있고요 제 생각이 꺾어지지 않으면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아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들을 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이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버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들 죽어지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이 새벽에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위험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의 그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